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봤던 그림이나 혹은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의 몸을 마련해 두신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하기 위해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몸이 적절한 때에 더 나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또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될 때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비 때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극히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우리의 몸이 똑같은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어떠한 위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집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막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적인 위치로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 옷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옷의 개념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소망은 육체를 탈피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옷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싸웠던 헬라주의적 이분법의 사고처럼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것이다. 내 생각은 참 중요하고 나의 삶, 내가 하는 행동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사고에 대한 응전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 7월 30일 화요일 본문인데요.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현재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죠.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에 앞서 사도 바울은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몸은 하늘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낡지 않을 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강조하는 바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우리를 가두는 족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정황들과 삶의 사건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를 옥죄는 것, 내 몸이 속한 곳은 이제 빨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서 얘기한 것 같이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발이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게 되죠. 하늘의 것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땅의 소중함을 오히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곳인지, 나를 힘들게 한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겼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괄시하는 것처럼 볼 때,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의 부모님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은 신앙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에서 흔들립니다. 지나가는 말에 누군가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죠. 제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야지.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의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의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마치 무슨 투쟁이나 어떤 절규를 하듯 내가 이렇게 더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강해질 것 같고,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왠지 모르게 내 옆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륜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지의 고백을 하게 되죠. 까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엄지가 어떠하든 나는 엄지를 사랑해. 이거 모르세요? 공포의 외인구단. 이게 사랑의 힘인 거잖아요. 사실 그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환의 방식이 아닙니다. 거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네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식이었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이렇게 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가진 그 어지러진 삶을 그대로 받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코 교환과 거래의 방식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나의 어떠한 여하에 상관없이 나의 삶의 신실함과 내 삶의 흔들림과 나는 여전히 신앙의 본질로 인해 흔들리는 자가 아님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을 막 살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고민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교환의 방식으로 보이지만 교환의 방식이 아니죠. 그 사랑에 덧입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를 사울을 위한 종교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애끓게 이야기했던 헬라주의적 이원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길을 보이시고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이끄시는 힘이 더 강하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심판의 하루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우리에게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심판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흙으로 입은 몸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주어진 문제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삶의 의미에 대한 모습보다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와야 할 것 같고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왜 예수연합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어가지고 금요 철야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새벽도 나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근데 물론 그게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기준으로 맞추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 시작되면 또 우리가 느끼잖아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힘듭니까? 해가 떴으면 인간이라면 눈을 떠야 되는데 해가 떴는데 그는 여전히 죽은 자 같이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저 영이 깨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의 삶을 다뤄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모습과 그의 때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계획이 달라서 못 참는 거죠. 해가 졌으면 인간이라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 해가 뜰 때 문을 여는 겁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인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까? 언제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올까?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자녀를 혹은 나와 함께 사는 나의 남편을 또 혹은 나의 아내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왜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구나가. 아, 그래. 많이 피곤하겠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여시느라 제가 열어드릴 걸 그랬네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사실은 신자가 나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되겠죠. 무엇이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세상은 알게 되겠죠. 복음의 힘은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은 저곳에서 행하셔서 우리를 저곳으로 이끌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이 삶으로 살아내셨죠. 왜 그렇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돼서 육신을 입으셔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본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죠?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속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그만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소외되겠죠. 과부는 외면받겠죠. 문둥 병자는 도태되겠죠. 장님들은 외면받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를 전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헤롯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속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며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소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는 삶,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결국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오늘도 이 고백에
힘을 입어 살아내는 예수양남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참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마치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예수양남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